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또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3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5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한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분의 내용을 봐도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지형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광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났습니다. 람셋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이집트 안에 있던 고센 지역에 있었던 한 성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람셋 고센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 무엇이냐면 광야를 만나게 돼요. 사막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보시면 8절에서도 보시면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에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따라갔고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가 등장하고 있고 광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또 다른 광야가 나와요. 수르 광야를 지났더니 에담 광야가 나오고 에담 광야를 지났더니 신광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 이후에 광야가 또 나옵니다. 신의 광야가 나오고 바란 광야가 나오고 또 친 광야라는 광야가 또 나와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이 광야를 지나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이 끝날 거라고, 이것만 끝나면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이 시기만 지나면 내가 정말로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고난이 끝나고 나자 그 다음엔 또 어때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또 다른 광야가,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되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으로 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고난은 불꽃이 위로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고난을 위해서 난 것과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욥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길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민수기라는 성경의 의미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에 보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전부 다 해서 60만 몇천 명이다, 이렇게 숫자를 세요.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이제 38년이 지났죠.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숫자를 세요. 과연 이 광야를 지나오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우리 백성의 숫자는 몇 명인가, 거기서 한 번 또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서에서 두 번 백성의 숫자를 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민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민수기의 이름,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원래 민수기서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그 이름보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났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라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서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밑으로 뱅 돌아서 홍해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나와서 직진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택했으면 홍해를 굳이 안 건너가도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밑으로 내려오게 만드셔서 홍해를 건너가서 내려온 길을 다시 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에돔 땅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땅을 직진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돔을 우회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동안 계속해서 머물게 하셨어요. 이런 광야 길은 지름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이후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개월이면 지날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광야 학교였고 광야 훈련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그 모압 평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입구에 섰을 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40년 동안 광야를 너희들에게 주신 이유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거운 태양과 독사와 독충이 우글대는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준비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시기에 교회가 세속적이 되었을 때, 이런 많은 수도사들은, 믿음 위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애굽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광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어쩔 수 없이 몰려나간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과 사명자들로 훈련시키셨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뜨겁고 간조하고 또 위험과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그 광야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하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어원이 무엇이냐면 다바르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어원은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거기에서 짐승들을 잔뜩 키울 수도 없고, 이런 광야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광야에 누가 있다고 가서 외쳐야 될까요? 광야에 무엇이 있다고 가서 길을 만듭니까? 선지자들이 길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래밖에 없는 곳에서 선지자들이 무슨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외치라고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서 외치라는 말씀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로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언자가 광야로 나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가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를 따라서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가 광야로 나갔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을 찾아서 사람들도 함께 광야로 나갔어요. 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죠? 예언자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도 광야로 나가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그곳 가운데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과 광야의 목마름과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 고통당하라고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밀려나서 실패해서 들어간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가 간 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실패해서 떨어진 장소도 아니고, 광야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떨어진 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들이다. 광야 40년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지나가는 훈련을 주신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광야를 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광야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죠? 오늘 거의 매절 말씀마다 다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 계속 나오죠? 진을 치고라는 구절이 계속 나와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만 빼고 13절, 14절까지 진을 치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진을 쳤다라는 표현이 천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거두었어요. 자신들이 지내던 천막을 거두고 천막을 등에 메고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구름 기둥이 가라앉으면 어땠어요? 다시 또 등에 맸던 천막을 내려놓고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천막의 입구를, 하나님의 성막, 그 구름 기둥이 떠있는 성막을 향해서 입구를 내어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열고 뭘 봤죠?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지 안 떠올랐는지를 봤어요. 떠올랐으면 오늘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또 가나안을 향해서 또 가야지 하고 짐을 또 꾸리고 거기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너희 삶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 좋기는 하지만 여행 가서 평생 여행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TV에서 많이 나오는,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냐면 여행 광고예요. 저도 휴가철이 되니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싸고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근데 그 광고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만 보면요, 어떠냐면 정말로 저런 데 가서 평생 살고 싶어요. 평생 살 수 있으면 저런 데 가서 평생을 살고 싶어요. 정말로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상 여행을 가보시면 어떻죠? 짐을 싸고 막 여행을 가족들하고 들뜨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이제 휴가 갔다, 성도님들 휴가 가시잖아요. 휴가 갔다가 오신 분들 보면 얼굴이 반쪽이 돼 있으세요. 네. 막 행복하고 좋아서 죽을 것 같은 얼굴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어서 얼굴이 반쪽이 돼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휴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그래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이 제일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행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평생 여행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도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광야는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희가 힘들 수밖에 없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메마른 땅이다. 그러나 광야는 너희들의 목적지가 아니다. 짐을 싸라, 천막을 다시 쌓아라. 너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가야 한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면서 천막 메고 되돌아서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너희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다.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서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은 지나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병들 중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여러분, 우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병에 안 걸렸는데도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병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증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왜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까? 세상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세상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내가 세상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광야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의 간조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의 메마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는 너희들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야 될 곳이다. 너희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곳이 바로 너희들의 목적지라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 시인의 고백 중에 불안과 낙심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세상 일로 말미암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가다가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럼 지나가는 곳이니까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시죠? 일어나시면 돼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그 길을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삶을 갈 때까지 우리를 손잡고 함께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엘림은 큰 나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샘물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림은 어디죠?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거기 그늘에서 뜨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오아시스가 450개가 존재한대요. 끝없는 광야지만 광야 가는 길마다 뭐가 존재했어요? 오아시스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진을 쳤고 하는 진을 친 장소들이 다 어디예요? 결국에는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 간주한 땅을 그냥 아무 무책임하게 알아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그들의 지친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광야 정말로 험난한 곳이잖아요. 사막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보면 광야를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되돌아보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고난이 굉장히 많으셨죠. 저도 뭐 인생이 아직 반밖에 안 살았지만, 100세 산다고 하면요, 반밖에 안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하죠?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다시 힘을 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곳곳에 이런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세 가지 오아시스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마련해 주신 그 세 가지 오아시스 중에 첫째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남편을 6이나 두었지만 어떤 남편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너에게, 정말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에게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이고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마르고 간조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고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 수 있듯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수로 오신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오아시스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는 생명의 샘물이, 생명의 복음이 솟아나는 곳,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곳,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이 회복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럼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에서 막 물이 나가요. 그 나간 물들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머리를 뒤덮고 그 물이 강을 이룹니다. 강을 이룬 물이 바다로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 흘러 들어간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그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는 시간의 오아시스래요. 그 시간의 오아시스는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삶에 지치고
목마름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한 물로, 생명의 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과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오아시스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시 시작되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생수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삶을 가게 하시며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가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